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게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그 유명한 주님의 말씀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8가지 팔복을 말씀하셨다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말씀합니다. 산상수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의 윤리 현장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전에 먼저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를 부르신 후에 바로 4장 23절 25절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바로 치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등 각종 연약한 자들의 그 질병을 예수님께서는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5장에서 바로 뭐냐면 산상설교를 이제 배치해 놓고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가르침과 치유를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설교의 가르침은 제자들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산에서 가르치실 때 제자들이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기에는 주님의 제자도 있지만 무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리. 많은 무리도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초점, 산상수훈의 초점은 누구에게 지금 맞추고 있냐면 제자들에게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오늘날에는 교회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상설교는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규제이고 헌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산상수훈 오늘 5장부터 이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가장 중요한 이 산상수훈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5절에 그 의에 대한 합당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합당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그 의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할 그 사역,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의, 그리고 십자가의 의가 바로 뭐냐면 이 말씀의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합당하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장 3절에서 10절까지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바로 그 뒤에 13절부터 16절까지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금과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팔복을 말씀하신 후에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뭐냐면 소금과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이 땅에서 소금과 빛으로서 팔복을 드러내고 살아가야 할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오늘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과 뭐냐면 일치가 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는 내가 모든 일을 이루려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오는데 그 팔복 그 다음에 이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 땅에서 소금과 빛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 다음에 말씀하신 뭐냐면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형식과 외식에 처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형식과 외식에서는 탁월한 것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그 의가 구원의 의가 그들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의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은 역설적이지만 혁명적입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현세, 기복적 행동관을 뒤집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복은 얼마나 잘 사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집안의 내력은 어떻느냐,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복의 기준은 부의 기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의 그 복의 기준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과 세상의 복과 관점이 다르냐?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인간 중심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중심의 관점에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복은 현세적이고 물리적이며 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내세적이고 사람의 변화에 관점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소유의 관점에서 말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관점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에 대한 개념이 바꿔지기 위해서는 세상이 말하는 복의 물질이나 그 부유함의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상수에서 말씀하시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입니다. 마카리오스는 이 뜻이 무슨 뜻이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인간의 가치를 둔 물질의 부유함과 편안함과 안락함을 초월하고 뛰어넘어서 영적인 충만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충만한 그 복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 하나님 나라를, 그 천국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그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상수는 이 팔복은 예수님의 성품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애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온유한 분이십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분이십니다. 우리를 궁일히 여기신 분이시고 마음이 청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합평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팔복은 예수님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성품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께서는 산에 앉아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너희가 팔복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있고 그 소금과 그 빛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사는 오늘날 신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에서 팔복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성품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회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상설교는 우리가 듣고 끝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듣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5장 1절을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고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십니다. 근데 이 무리들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마태복음 9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라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무리를 보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무리들, 제자들의 모습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십자가의 말씀을, 그리고 팔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의 배경에서 산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장소로서 신의 계시가 중개되는 것이며 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약의 배경에서 신의 산 위에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 백성에게 전했고 종말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거룩한 산에 모으실 거라는 그런 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앉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교사들처럼 권위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 10절까지는 팔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입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산상수의 제일 마지막 7장에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집을 짓는데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7장 27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뭐냐면 비가 내려서 홍수가 되고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쓰러져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금방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기초로 5장에서 7장까지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어때요?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바닷가에 모래사장 위에 집을 지은 것을 말씀하실까요? 그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건기 때가 되면 땅이 말라서 사람들이 길처럼 이용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나 우기 때가 되면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 그 말랐던 그 땅이 이제 그 비로 내려서 뭐냐면 하나의 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홍수가 되면서 그곳에다가 그 장소에다가 예를 들어서 장막을 치고 그 다음에 천막 텐트를 치게 되면 그 물에 의해서 뭐냐면 쓸려 나가서 무너지고 심지어는 사람의 목숨까지 뭐냐면 이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뭐냐면 이스라엘에서는 와디라고 합니다. 와디. 그래서 와디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물이 흐르는 그 가운데가 와디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가 뭐냐면 바로 그 와디에 집을 지으면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래가 아니고 저 가운데 물이 흐르는 장소 있죠? 그가 와디랍니다. 와디. 자 보세요. 비가 우기다 돼가지고 물이 쏠러 오르면 저렇게 물이 넘쳐 오르면서 하나의 강이 되어버린 거죠. 자, 이제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모래 위에 집이 뭐냐면 와디에다가 그 마른 땅에다가 집을 짓게 되면 어느 날 우기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쓰러져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래 위의 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백사장이 모래 위의 집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저 물이 흐르는 그 장소가 뭐냐면 와디 그곳에다가 집을 지으면 알면서도 집을 지으면 어된다고요? 그 사람이 무슨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 팔복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어떤다고요? 우리가 와디에 집을 지은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에 저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대한 부분에 심령이 가난한 그 중요성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복받은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가르치는 이 말씀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되다고 예수님께서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심령의 그 마음이 인간의 마음 상태나 태도가 가난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심령의 가난한 자가 무엇인 대해서 좀 더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천국을 누린 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그 천국에 대해서 뭐냐면 의문점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쯤 오는지에 대해서 궁금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천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뭐냐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 땅에 임하냐고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아는데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모세 오경에 하나님만 열심히 믿으면 내가 이렇게 달려가는데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너희 마음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는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써 회개하라 천국에 뭐 있다 했습니까? 가까이 왔다 했습니다. 오셨습니다. 누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곳에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누가 누릴 수 있느냐? 그것은 심령의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이 가난은 두 가지 가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난은 무엇이냐? 푸토코스입니다. 헬라로. 따라서 푸토코스. 이걸 외우십시오. 푸토코스. 두 번째는 페네스. 자, 푸토코스와 페네스가 있습니다. 가난을 의미할 때 푸토코스와 페네스입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페네스. 이 페네스의 가난이 뭐냐면 상대적 가난이에요. 상대적 가난. 상대적 가난이란 자기 스스로 힘으로는 살아가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가난한 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다 있어요. TV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다 있는데 다른 집은 우리 집 냉장고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용도가. 그러니까는 내 집은 냉장고가 작가난데 다른 집은 냉장고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여요. 내 집이 가난하구나. 이것이 뭐냐면 페네스예요. 그러나 푸토코스. 이 푸토코스 가난은 절대적인 가난입니다. 자, 제가 말하는 이 가난, 페네스와 푸토코스는 물질적인 가난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물질적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가난을 말하냐면 영적인 가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푸토코스는 마음이 완전히 파산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진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지와 같은 그런 상태의 가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가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모든 고백이 모든 공급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 가난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난은 다 가지고 있지만 나는 예수님이 오시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가난이 뭐냐면 푸토코스 가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하다. 그 말씀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그 가난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푸토코스 가난은 자기 힘으로는 자신의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한 가난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완전한 번아웃된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의존도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의 가난한 사람을 말씀하신 이 가난은 바로 푸토코스, 절대적인 가난, 빈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푸토코스가 아니라 영적인 푸토코스,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움을 위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겸손함을 알기에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적인 가난을 갖는 그 푸토코스 가난을 갖는 그런 신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에 나의 인생의 도움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한 사람이 바로 푸토코스의 신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환경이나 처지에서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에게 도움과 구원을 바라는 그런 사람이 바로 푸토코스의 가난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자신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켰다고 자랑하는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하여야 어떻게 하여야 자신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때 이 청년이 뭐라 하냐면 나는 이 십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뭐냐면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8절 20절 21절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뭐요? 다 지켰다는 거예요. 율법을 완전하게 다 지켰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청년은 의도적으로 예수님께 자기 의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뭐냐면 의도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그렇다 좋다 그러면 네가 이 10개만 다 지켰는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무엇이냐? 그것은 네가 부자 아니냐 부자. 네가 돈이 많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 청년에게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네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다 팔아서 누구에게 주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주라는 거예요. 이때 이 말을 들었던 이 청년이 팔아서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라 할 때 이 청년이 어떤 태도를 어떤 결론을 내리냐. 그게 23절입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뭐 했다고요?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요 19장 22절에서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가난한 자에게 팔아서 주라는 그 말씀에 예수 말씀을 들었지만 그는 불순종하고 자기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 청년에서 가난은 어떤 가난입니까? 부토코스입니까? 페네스입니까? 페네스예요. 자, 이 페네스 가난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청년처럼 구원과 영생의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토코스 가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마음이 파산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겸손하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그는 평생 갈릴리 마을에서 고기 잡으러 어부의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베드로가 다 압니다. 바람을 불 때 고기가 있고 없고 어느 때 고기를 잡지 말아야 할지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베테랑 어부입니다. 우리 인생도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다 보면 자신의 일에 자신감이나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자만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만심과 그런 자만감에 빠진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심령의 가난함을 바꾸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4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처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뭐냐면 순종합니다. 어떤 결과를 얻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힘이 많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동무들까지 불러서 그 배에 고기를 실었습니다. 근데 그 배가 어땠습니까? 물에 잠길 정도로 많이 가득 찼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이 상황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의 그 위대한 그 사역을 보자마자 그는 뭐예요? 자신의 가지고 있던 그런 베테랑의 그 어부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발에 엎드려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푸토코스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무능함을 고백하는 것이 이 베드로의 신앙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푸토코스 가난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그래서 이 예배당에 앉았을 때 자신의 죄가 보였습니까? 그리고 진심으로 고백하며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고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고 고백하셨습니까? 아니면 이 예배에 한 시간을 때우면 된다는 매주 의무적인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령의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래도 잘 사는 나라에 살고 있고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 모두가 어느 정도는 풍요롭지 않다 하더라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굳이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 착각에 빠져 사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 우리 모든 교회 그리고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물이 넘쳐나는 홍수 속에 진정 말씀물이 없다는 말처럼 모든 것이 외적으로는 넘쳐나지만 진정 내 마음은 공허하고 허전하고 그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는 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가 오늘날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 없고 주님만 바라보는 의지하는 부터코스의 가난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잘 살고 잘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사업수단이 좋아서 내가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스펙이 있어서 내가 이 부유함을 누리고 있다고 착각하는 신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네가 잘해서, 네가 능력이 좋아서 부유하게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우리의 착각이 뭐라고요? 이 백성들의 착각이 뭐라고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이 많은 부유함을 누리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된 거, 내가 능력이 있어서, 사업수단이 좋아서 내가 됐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부유함을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뭐냐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에 자식이나 물질의 기준을 두고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훈련이나 징계를 내리실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광야를 지나가신 가장 큰 이유는 백성들을 낮추게 한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게 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만나와 그 물을 공급받으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공급받음으로써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보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심령의 가난함의 그 특징이 무엇인가, 오늘날 심령의 가난한 자에게 나타나는 그 특징이 무엇인가를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정리를 누가 이렇게 잘해놨냐면 토마스 왁스라는 목사님이 아주 정리를 잘해놨습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자기 집착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기 집착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붙잡는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십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불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영적으로 가난함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자꾸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하지 않냐고 누구 뜻대로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 입술에서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슬에서 불평이 많고 있다. 그리고 불만이 많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테스트할 수 있죠.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서 부족하지만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그 감사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라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에게는 그 마음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함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분에게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5장부터 7장까지 그 말씀 중에 제일 마지막에 내가 열매로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로. 자, 7장 19절부터 20절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뭐요? 안다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주님을 안다는 거예요. 너희가 심령에 가난한 사람, 나를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믿고 있는 그 사람을 나타나는 것이 열매가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고백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령의 가난함은 어떻게 하면 생겨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생겨날 수 있느냐? 그것은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뭐 한다고요? 행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듣고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뭐냐면 어리석은 사람처럼 비가 오고 창수가 내리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장 24절 2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그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받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 하나라도 듣고 살면서 행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세상 풍파가 나를 넘어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게 반석 위에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처럼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한 주간 푸트코스의 그 가난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느 환경 가운데 있든지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